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의 권세요 특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치료와 감동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잘 듣고 우리 든든히 힘 얻어서 험난한 세상 능 이기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5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종료주일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신 목적, 그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첫째 날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 맞이를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막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셨던 것이죠. 이런 그 특별한 사건을 두고 우리가 종려주일, 종려 넣어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하게 된 겁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늘 그랬습니다만 우리 주님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주님 사랑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바라고 이러면서 좀 더 경건하게 우리 믿음을 좀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또 예배 시간 또 한 주간의 우리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불러도 좋은 그 이름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은요, 첫사람들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 은혜를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 이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서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다시 그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많은 인물들 그 생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전한 것 이것은 먼저 들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들었던 것, 그게 뭐냐? 구주가 오신다였습니다. 구세주.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이름 표현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호의적인 관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것이요, 외면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좀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 구주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을 외면했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하게, 정말 절실할 정도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 먼저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창조의 주, 만복의 근원, 만유의 주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잘 지내면서 사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그런데 이 일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몰랐어요.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늘 소망하면서 그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아주 그냥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 뛰어가서 엎드려 머리를 숙였겠죠. 금방 알아봤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를 않으셨습니다. 크고 화려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보니까 연한 순같이.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봄이 왔지요. 봄이 온 것이 아니라 벌써 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뜰에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 꽃이 그냥 조금 맺혀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활짝 피었어요. 아, 봄이 정말 깊어가고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산천을 보면은요, 파릇파릇한 새싹, 새순들이 막 올라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연한 순들을 보면서 큰 힘을 느낀다거나 이게 뭔가 인생을 해결하겠다, 정치적인 문제랄지 나그네 길에 있어서 뭔가를 확실하게 풀어주겠는데 이런 감은 안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연하는 순같이 오셨어요. 여리게.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마른 땅, 말라 빠져버린 땅에서 줄기 하나 나올 때 얼마나 그 힘겹게 옳게 나오겠어요. 비틀비틀하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크게 그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시잖아요. 만유해 주시잖아요.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넉넉히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습이 아니고 약하게 그냥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누구도 가서 좀 쳐다볼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게 오셨을까?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당신 자신이 죽어서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전부예요. 말씀드리자면 내 자식이 지은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을 하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이 이후에 정말로 복되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잘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뒤대시는 걸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 십자가시였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값은 얼마면 될까요? 어떻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액수를 매길 수도 없고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하셨던 그때 그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관심을 끄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찔림, 상함, 채찍.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찔렸다. 뭐죠? 바늘에 찔렸나? 가시에 찔렸나? 그 정도가 아니라요.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죠. 생사에 구멍이 뚫렸어. 우리는 혹시 일하다가 장미꽃 가시라도 하나 찔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합니까? 근데 구멍이 뚫려버렸단 말이죠.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상함? 어떤 피부 겉에 뭔가 좀 이상해졌나? 좀 긁혔나? 이 정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 아픔. 채찍 맞으셨다. 이때 채찍은요, 그 가죽끈, 그 벨트 같은 거, 그 끝에다가 뾰족한 짐승의 뼈를 한다 할지, 납덩어리를 탄다 할지, 그래서 막 휘둘렀던 것이에요, 사람에게. 살점 파져나가는, 떼어져 나가는 그 고통. 저는 묵묵히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식답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 걸음이 되셨잖아요. 아주 좋은 걸음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자식 살아가는 거 보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살아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다. 희생, 걸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삽니다. 오히려 오해하지요. 오히려 억지를 쓰고 있지요. 그가 벌 받는구나. 그거 잘못했으니까 매 맞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화려함을 추구하고 웅장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 그들에게는요 희생이다, 걸음이 된다,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말들입니다. 특히 싫어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다. 내가 살아왔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일이 됐을까? 누군가가 나의 삶의 걸음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니잖아요. 거부 또는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생이 없었고 걸음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만큼 올 수 없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걸음되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저는 늘 다짐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짐하는 일이 있습니다. 희생하자. 좋은 걸음이 되자.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어떤 희생으로도, 그 누구의 어떤 걸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고, 예수님께서 걸음되어 주심으로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매력 넘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광야길에서 인생 목마름에 헐떡거리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여러분, 너, 나 할 것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그네거든요. 일진 누군가는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하숙생이라고. 이게 인생이에요. 뭐 힘 있고 뭐 소유했고 그렇다고 나그네 아닙니까? 네, 나그네예요. 나그네 길에는요,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요. 누구나 목말랍니다.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사람은요, 아나 어른이나 남녀 노소를 품으라고 모든 존재가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그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권세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인생은 목마름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닷물과도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가라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결을 받습니다. 일제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 맞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애당초 그렇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를 죄라고 하는 놈이 갈라버렸단 말이죠. 죄라고 하는 놈이 와서 갈라내버린 거예요. 죄로 갈라진 그 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심으로 그 길을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길을 걷습니다. 그 죄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를 외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나 예수 믿어. 오늘도 예배 드리거든. 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 이 말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예수 외면하지 않아. 나 예수 모욕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격이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메마른 심령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있지 아니한다면 외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모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그 감동,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오르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사십시오. 감사는요, 나를 기운찬 인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감사는 대단한 힘이에요.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해야 네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래서 범사를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내게 살아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3절 그랬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시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이 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나타내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죠. 예수님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십자가 졌대요.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옵니다만은 내가 지금 그 십자가 가서 못이 박혀 죽을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형제가 내가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정신이겠어요? 지금 우리 다 내 정신을 앉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십자가가 내게 가까이 오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만 이것이 내게 굳어져 가버리면은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생각하고 그 고통 느끼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제정신으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 하고 아버지 앞에 갔잖아요. 겟세마네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잖아요.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고통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솔직히 하는데 정말 이 심정이 너무 무섭고 떨린다네. 죽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통 안 느낍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서움도 없나요? 우리 예수님 그랬죠. 제자들에게 나 좀 무서워 죽겠다. 니들도 좀 기도해줘. 나 위해서. 자지 말고 너희들도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다. 나 저쪽 가서 기도하고 올게. 간구를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질고를 아신다.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 한번 가져볼게. 아니, 죄 없으신 당신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죄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하신다 했으니 이건 바로 나의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어보지 아니하면요, 누군가에 대해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아도요, 그 아픔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쉽게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면서 사는 것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 겪으셔서 그래서 내 고통 아는 거예요. 질병의 아픔, 두려움, 주님이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산 동안에 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말씀했잖아요. 내 세상이 이겼다. 너 아픔 내가 알아. 내가 겪어봤거든. 네 두려움 내가 알아. 내가 손잡아 줄게. 여기서 우리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에 단순히 내 곁에 오셔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손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 주시고 나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 질병까지 대신 지신 구주 예수님,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치료자.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더니 나의 질병의 고통까지 짊어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양 같아서 스스로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예수. 그러나 그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치료자.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 전합시다.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리고 풍성이, 그리고 이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 내 아버지, 치료자. 항상 함께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또 만나게 됐으니 감사하고, 그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주님 사랑하면서 증거하면서 살게 없어서 헌금 드려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치료와 감동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받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